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 대신 저희 주님이시여 저희의 심령들을 이끌어 주시고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과 세리라도 구원을 얻을 만한 진리가 있으며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때를 따라 하늘을 우러를 때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하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셔서 제가 능히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의 사람, 하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구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이 오니 하나님 이곳에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하늘의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4절로 26절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고객은 원강히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이내 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
되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저희들을 항상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고와 질병, 재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자녀로 일찍이 택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항상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구별된 거룩한 안식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버지 전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더욱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삼육보건대학 교회의 각 가정들 축복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고 또 지혜롭게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믿음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변화하게 해 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믿음, 사랑, 소망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는 삼력보건대학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진심으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변화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 지으신 주 솜씨 내가 묵상하오니 저 일물의 신비함도 놀라운 주의 사랑 가치 없는 내 삶 속에 크신 사랑 주셨네. 오늘 주도 감당 못할 식량 못할 사랑이 내 영혼의 간구는 내 영혼의 소망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천국 바라보는 것. 내 친구 날 떠나가도 주 이름 조롱한다 해도 나 주의 손을 놓지 않으리.
참 평안 주소서 나를 품어쉬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나의 삶에 비치니 세상 헛된 유혹 벗고 나는 자유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강한 팔 되시니 주의 날개 그네 아래 나를 숨겨 주소서. 내 영혼의 간구는 내 영혼의 소망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천국 바라보는 것. 내 친구 날 떠나가도 주 이름 조롱한다 해도 나 주의 손을 놓지 않으리. 저 야곱과 같이 나 주를 붙들리. 내 주여 내게 주소서. 나와 항상 함께 하소서. 참 평안 주소서. 나를 품어쉬게 하옵소서. 평안하십니까?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며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늘을 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보는 것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이하 말씀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추론해 보면 눈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대단히 영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평생을 하나님을 기다려왔던 유대의 많은 눈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많은 임금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 때를 기다리며 수없이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어줬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말씀을 어떤 율법사의 이야기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말씀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흔들림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 많은 교인들이 홀로 서기에 도전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흔들림의 시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권면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335 흩어져서 예배하게 될 때에 사탄의 극도로 심한 회방이 이 땅에 이르러 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홀로 서는 시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의 시기에 관한 가장 큰 교훈은 구약의 마지막에 있었던 흔들림입니다. 선택된 민족으로서 유대 민족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은 신약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초림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흔들리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또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흔들림에 관한 교훈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눈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아마 재림 직전에도 말씀을 가지고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경고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에는 여러 분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 20세기 말에 확실하게 고고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마지막 흔들림의 시기에 크게는 4개의 분파로 나뉘어서 유대 민족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랍비 유대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에 실제적인 신앙의 주류를 이뤘던 그들은 랍비 유대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랍비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이것이 견고한 토대다라고 생각하고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 유대교가 어쩌면 더 많은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조금은 색깔이 다르지만 그들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안식일을 지키며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헬라 유대교가 또한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침례 요한과 같이 금욕적인 쿰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공동체가 쿰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쿰란이 고고학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쿰란 공동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유대 땅 한적한 곳에 이 쿰란이라는 곳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 광야를 지나서 험준한 유대 광야를 지나서 사해 절벽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외곽에 한적한 곳에 정치적이고 신앙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분파를 이루었던 이러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침례 요한이 이러한 금욕적인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초창기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둘씩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들은 12이 되고 70이 되고 120이 되고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초기 신자들은 랍비 유대교와 헬라 유대교와 이런 금욕적인 공동체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은 이렇게 여러 분파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분파가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서로 다른 해석으로 말미암아 분파가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저희는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만 더 지체되면 어쩌면 우리도 서로 다른 색채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때가 속히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질문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문자를 냈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의 교과 공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팔의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많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저는 질문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많은 교인들이 네이버에 가고 유튜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없는 심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거룩한 운동의 그 기초한 그 터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많은 서로 다른 것을 의지하며 흩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네이버에 매달려 있고 유튜브에 목매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신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며 발만 담그고 있습니다.
물가에서 발만 담그고 있습니다. 속을 시원케 하는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체험하지 못하므로 우물가로 다가갔지만 발만 담그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돌아오는 수많은 신자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위기 중에 위기라고 생각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참으로 경성해야 될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전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개인적으로 말씀 위에 서고자 하는 열렬한 신앙적인 진보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세상을 따라 흘러 떠내려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는 급격하게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또다시 유대파, 헬라파, 그런가 하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너그룹, 여러 섹터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교회는 분파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파를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초대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흩어짐을 빙자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보편적인 교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이유로 그들은 하나의 공통된 교리를 만들고 성경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연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버려버리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을 보고도 말씀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분파주의에 있었습니다. 자의로 말씀을 해석함으로 말씀을 보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여러 분파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천주교회는 그 약점을 빙자해서 하나의 공통된 교리만을 남기고 성경 자체를 버려버리는 기이한 현상을 하나님의 교회에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분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무나 힘든 여정이지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이하의 말씀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바쳐 이 말씀 속에서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호소하고 마음이 나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셨습니다. 말을 들을 줄을 알고 말을 볼 수 있는 눈은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리의 교회에 속해 있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 말씀을 보지 못하는 참으로 거룩한 눈이 없다면 우리들에게도 재림 직전에 초림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험처럼 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림의 성취는
예수님의 설교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성경의 진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그 빛을 다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림 때에 사탄이 구약 성경을 오해케 해서 말씀을 가진 백성으로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회방이 극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재림 직전에 반복될 것입니다. 재림의 성취는 두 보혜사의 협력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는 성령의 역사와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재림 직전에 미혹의 영의 활동을 통하여 사탄은 성경 전체를 가리우는 이 회방이 입체적으로 진행될 것이 성경에 경고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으로 신비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 206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쩌면 정말 수십 년을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선지자께서 정말 깊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목 부러서 주린 가운데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저는 수백 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저는 이 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는 가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 신비해서 제가 책 표지에 적어놓고 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에 참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보는 사람이건 보지 않는 사람이건 의인이건 죄인이건 성령은 모든 인생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고 있는 유다의 마지막 떨리는 심령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아주 미약하게나마 우리 인생이 반응하게 될 때 하늘에 있는 더 큰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마중 나오게 되고, 우리는 기존에 깨닫지 못하며 기존에 받지 못했던 성령의 거룩한 감동을 통하여 우리는 더 높고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는가 하는 비밀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와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는 이러한 두 보혜사가 협력하여 완성하는 구원의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또한 그러해야 됨을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펼칠 때마다 성령을 간구하고 하늘을 향해서 문을 열 때 더 큰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에 역사하게 되고, 기존에 알지 못했던 하늘의 진리를, 하늘의 구원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또 우리는 더 깊은 곳에서 성령을 간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더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정로의 계단을 통하여 성장해가는 삶을, 이론이 아니라 우리들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런 경험을 해야 되며, 우리들이 은밀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런 경험을 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마다 이러한 경험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이는 모든 사람은 이 흔들림의 시기에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대총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혹 혼란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함께할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의 시기에 우리가 홀로 서야 되고, 가정별로 서야 하고, 335 믿음의 가정들이 연합하여 홀로 서야 될 그러한 시기에는 스스로 이러한 진보를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은 이 흔들림 앞에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밝히 만나고 있습니까? 마태오 24장은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미혹은 교회 바깥에 있는 미혹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사탄의 도전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염려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말씀의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시험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똑같이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나는 보지만 보지 못하는 눈,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 때문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큰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말씀을 펼치며
매일같이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성령의 이끄심에 강한 확신을 가지며 예수님을 만났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조금 더 전진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때를 위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실제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25쪽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적 증거를 의하여, 사실 화이트부인의 원문은 감각적 증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서운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그대로 찾았습니다. The evidence of their senses. senses라고 하는 것이 감정보다는 감각에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각적 증거, 즉 오감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사탄은 마지막 시대에 오감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게 될 터인데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경험적인 증거를 통하여 말씀을 회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성경 말씀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성경 말씀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며 성경 말씀보다 통계적으로 훨씬 더 체계적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논리는 오감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오감 전체를 회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하여 성경,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인가? 오감을 믿지 아니하고 성경을 믿을 것인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그날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해할 것이다. 성경과 세상의 과학이, 성경과 세상의 역사가, 성경과 세상의 흐름이, 통계가 서로 충돌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이 오감을 의지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모든 판단에서 비과학적이며 비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회방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말씀을 가진 백성의 마지막 회방 중에 가장 중요한 회방이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고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의 마지막은 사탄의 미혹의 영이 진리의 영을 상대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대의 소망 258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많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짓 영의 매개에 지나지 않는 세력들은, 사탄의 매개체에 지나지 않는 세력들은 복음 전파와 나란히 활동하고 있다. 진리의 영과 나란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호기심에서 이들과 장난을 하다가 인간의 능력 이상의 것이 역사하는 증거를 보게 되므로
계속해서 꾀임을 받아 결국 자신의 의지보다 더 힘센 의지의 지배를 받기에 이른다. 처음에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역사라는 이름으로,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그런가 하면 직접적인 귀신의 활동을 통하여 그들은 점점 미혹되게 되고 말씀을 보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읽어도 그들의 눈이 가려지게 되고 결국 그들은 더 힘센 의지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구약 마지막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많은 학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미혹을 받았던 것처럼 신약의 마지막도 이러한 흔들림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아니라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에 살 길이 있습니다. 일요일 교회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 위에 길이 있습니다. 왜 터진 운동회에 가서 물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실수함이 없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삶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삶을 살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처럼 핸디한 성경이 없었고 정말 거추장스러운 성경밖에 없었던 시절이지만 그는 포로의 신분으로도 말씀을 소중히 하고 예언서를 옆구리에 끼고 공부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깨닫지 못한 말씀을 통하여 영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적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깨달아 할지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유튜브를 펼칠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펼쳐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마지막 때에 관한 모든 사실을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서며 영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다니엘은 악의 영들에 관한 극심한 도전과 그들을 통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도전을 받았지만 그는 더 큰
영의 도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은총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헤아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속담에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처럼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속담을 그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생애의 마지막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는 자라.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펼쳤고 펼칠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했고 성령이 실제적으로 그에게 깨닫게 하는 도움을 주는 이러한 체험을 매일같이 이어가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깊은 곳을 헤아리는 백성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살인하는 것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유대인을 부르고 있는 예수님의 심령은 너희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를 짓는 것처럼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것처럼 너희가 마음으로 아무리 은밀한 기도를 드릴지라도 아무리 미약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지라도 구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더 많이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흩어져 예배하고 흩어져 말씀을 보지만 말씀을 펼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말씀을 밝히 이해하며 두 보혜사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곳에 이르러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반주를 따라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많고 또 큰 은혜를 저희가 입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와 선교와 또 연약한 성도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이 헌금이 요긴히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저희의 생업을 더욱더 축복하셔서 다음 안식일에는 더 큰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일세. 거룩한 복음의 말씀 중에 날 사랑하신단 보증인데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하는 애를 저버리고 그릇된 세상 길 갈지라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노래소리.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속하시러 강림하사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제는 말씀 위에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